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분명히 그렇으나 당신이 보면은 가까이도 못하고 스스로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것은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술과 제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부모를 공경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복된 장수의 가정 그리고 성도를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 4월 15일 날 선율 출판사에서 독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목사인 이화정 목사가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입니다. 엄마인 오순심 권사가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 1950일 동안 기도를 썼는데 그 기도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전남 신안군 팔군면 매도라고 하는 섬에서 어머니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현주 집사는 이웃섬 안자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해 92세, 어머니가 86세인데 어머니가 택시가 뒤로 후진을 하는데 서 있던 이 어머니를 못 봐갖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하다가 치료하는 중에 치매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2세인 아버지는 이제 치매가 온 지 꽤 됐고 어머니도 이제 치매를 앓게 되니까 이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어머니 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일기와 기도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양가가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결혼을 해서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포로 와서 그리고 목포와 평택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어떨 때는 땅을 빌려서 뭐 도지도 짓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평택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손가락이 절단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전히 궁핍한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친정인 매도로 돌아와서 거기서 김양식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원인 모른 병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그 병과 씨름을 하게 되죠. 치료를 받으려고 한약병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당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이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원인 모를 병이 그날 기도받고 교회를 탁 찾아갔는데 마음에 탁 평안이 오고 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1984년 8월 26일. 그날부터 일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전히 궁핍한 삶은 살았지만 그날부터 9살 된 아들은 손을 이끌고 이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새벽이고 뭐고 예배 때마다 오고 갑니다. 주일날 특별히 교회를 갈 때 우리 기억 많이들 하시죠? 하얀 한복에 그리고 뭐 머리 착 이렇게 무슨 기름이죠? 그거 저 해서 기름 착 발라갖고 참미선을 머리 착 넘겨갖고 뒤에서 비닐 딱 꽂고 그 모습으로 교회를 착 가니까 마을 사람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만 잘 입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냐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그날 이 기도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더욱더 전도할 의욕과 소망이 더 솟아납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교회 오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로 특별히 날 내고 시간 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가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오고 가는 그 거리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던 그 어머니, 치매를 이제 앓기 시작하는 그 어머니가 정신이 들어올 때 이렇게 독일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하루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화정 목사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은 내가 배합하는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서도요,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들 내가 살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 온 힘을 다해서 키우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내 잘남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고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며 사는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어서 어머니의 일기와 기도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모두 모진 풍파를 겪으며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어머님들은 오순신 권사와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희훈이 맘마 달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데 밥 먹고 왔는데 뭐 맘마 주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쟤는 모르잖아요.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키우는지. 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잖아요. 그래, 분명한 것 하나.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내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는 드리고 싶어도, 사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분이 안 계시니까 아직 부모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언제요?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제일 긴 장은, 성경의 제일 긴 장 시편 119편,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빠르게 왕이 된 왕 이름이 뭐죠? 성경에서 제일 빠르게 왕이 된 왕, 바로 왕. 묻자고 하면 좀 무서워요. 바로 왕. 나중에 할 시간이고요. 바로 하세요. 바로 연락드리시고 바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5계명에 약속해 주신 복의 장수를 우리 모든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그 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늙음하게 얻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던 요셉은 꿈을 잘 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묶은 단을 가지고 그 단 앞에 형들이 묶은 단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절을 하더라는 꿈이 첫 번째.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꿨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가뜩이나 미운데 그것이 더 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세월이 13년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황금기, 어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는 그 긴 시간은 노예와 죄수로 감옥 속에 살아갔어요.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꿉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명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니까 그 7년 풍년 동안 뒤이어올 7년 흉년을 잘 관리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뭐해요? 바로 총리로 시키잖아요.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감옥소에 있던 이 요셉이 바로 총리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흉년이 온 첫 해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을 찾아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곡식 구하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국무총리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어쨌든 형들을 요셉이 총리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형들인 줄 알고 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를 팔던 때처럼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은자를 숨기고 그리고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와야죠. 그리고 그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그 죄값을 지금 받는구나 하며 회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오늘 45장 본문에 나오는 거죠.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 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 하고 회개하는 형들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창세기는요 45장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5절이죠. 우리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자기를 판 건 맞죠?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먼저 보냈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 먼저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보존하려고.
누구를?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들은 애굽을 노예의 신부로 전락시켜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판 그 형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요셉을 예수님과 뭐 하는가 하면 매치시켜요. 예수님과 요셉이 같은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45장 5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신 것에요, 보내신 것도 똑같지만 또 하나 공통적으로 또 하나 보낸 것이 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받음으로 뭘 했어요? 다듬어졌어요. 요셉이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었고 믿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과 같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와서요, 지금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힌 나이가 언제냐면 39살.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22년이에요. 왜 22년이에요? 17살에 갔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13년에다가 7을 더하면 20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흉년 때에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2년입니다. 그 2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이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지냈을까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극복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은혜도 더 주셔요. 그 은혜가 뭐냐면 창세기 41장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누가 내게 상처를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 밥 먹을 때도 기억하고, 일할 때도 기억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억해.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의 은혜죠. 조금 지나면 그 아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 아픔도, 그 고통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므낫세, 지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픔과 분노, 미움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나 이거 지워버릴게 하고 지워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다시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요, 다시 또 그때의 고통, 아픔, 분노가 떠오른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기억한 건 뭐냐면, 아, 그래서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몰라요. 27, 8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형들이 만들어 놓은 묶어놓은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서 자기가 묶은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그래서 그때 주셨구나 하는 걸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리 뽑을세. 요 앞부분만 딱 하면 되는데요. 성경 구조를 다 써야 되니까.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잘못을 모르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형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요셉이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총리 대신으로 올리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야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는 아니까 마지막 순간에 저들을 용서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상치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가 용서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치론 중에 마지막 다 이루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용서의 이 은혜, 용서의 믿음, 용서의 행함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계급이 뭐죠? 우리의 직급이 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용서의 품성을 가지고 악한 이들을 위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포를 한 뒤에 요셉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흉년이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바로 앞에서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는 산 연조가 짧지만 나는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인생 몇 년? 130년. 그 중에 130년 중에 가장 험악한 시간이 언제예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아온 22년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흉년이에요.
원래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와요. 육체의 흉년이 와요. 그런데 이 육체의 흉년을 더 흉년스럽게 만든 게 뭐예요? 살아있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세월 아닙니까? 그 인생 흉년의 때를 맞아서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아, 요셉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아니요. 없음에도 봉양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눈. 유산도 없어요. 그죠?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애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내 땅 모함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대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은 자유 찾아서 가라고. 그때 누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난다 하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따라오잖아요. 인생의 가장 극악한 흉년에 두 여인이 와서 뭘 해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가장 흉년의 때에 가장 흉년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돼서 그 땅의 안주인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있도록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과 정성으로 키워주셨으니까 있어서 봉양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봉양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시간을 지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과 13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 흉년이 아직 5월이 5해가 더 남았지만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까지,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까지 내가 봉양하리이다. 그래서 70명이 데리고 와서 그 흉년의 때를 살아가도록 봉양하잖아요. 영국의 오래된 교회에 3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원의 제단, 또 하나는 속죄의 제단, 또 하나는 감사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소원의 제단과 속죄의 제단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는데 한 군데는 사람들이 없어요. 감사의 제단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감사의 제단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속죄의 제단은 저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 그 사랑의 과분함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이 벅차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무엇을 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를 체험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렇게 될 때 내가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봉양할 때 그때 우리의 후손들도 그 봉양을 받들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봉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이 총리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총과 은사의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모든 만남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